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한밤의 기도회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그때 우리 김진욱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진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랑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라 마음이 맞았는지 이 설교 본문이 똑같아서 둘이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며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90년대에 저희 부모님께서 책 대여점을 운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책 대여점이 별로 유명하지 않고 많지 않았어서 당시 좀 새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가서 책을 쭉 보곤 했는데, 그때 유독 눈에 많이 띄었던 것들이 이 추리 소설들이 좀 있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추리 소설들이 인기가 많아서 언제나 그 칸은 늘 대여되어서 비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다지 서점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한때 추리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비결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건의 순서와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밝혀가는 과정이 재미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리소설이 인기가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 원인 그리고 결과, 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추리소설이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일 이 추리소설 책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건을 해결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두고, 그리고 변수가 생겨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책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그 소설이 재미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인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 그리고 결과를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는 행동이 뭐냐 물었더니 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수학 문제를 푸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인생은 답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수학 문제는 명확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과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아서 그것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즉, 말도 논리가 맞아야 명확하고 수학 문제도 답이 명확해야 잘 풀립니다. 우리는 원인 그리고 결과가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모든 것이 논리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본다면 과연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일들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며 행복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이 곧 우리의 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인 잠언 3장 6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기대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토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만약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그의 설교집 안에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정말 우리가 딛고 사는 터전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복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만약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만남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당한 고난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잘못 때문도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에게 죄나 고난이 없다는 것을 욥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확실하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욥기 첫 시작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다.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고 세상 지명 가운데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욥에 대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며 질문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과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지 만약 그 복을 끊어버린다면 온전함이나 의로움도 그에게 그칠 것입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욥의 의로움의 까닭이 정말 재물과 축복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재물과 재산, 심지어 가족들이 사라진 뒤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욥을 의롭게 하였던 까닭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를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답답해합니다. 예전에 욥기를 다 읽기 전에 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말씀에 욥기 1장 2장의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욥기를 스스로 읽어가며 3장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전혀 반전이 되었던 것이 아직도 인상에 남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보지 않을 텐데 왜 나는 태어나서 왜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라고 억울하고 탄식과 그런 슬픔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하나님이 분명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이 고난이 잠시라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괴로움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괴로움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욥이 가진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도 아니었고 소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나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욥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믿음의 토대이고 인생의 법칙인데 왜 지금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욥이 가진 의였고 그 욥이 가진 의로움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욥은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까닭은 재물과 축복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의로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친하던 친구가 연락을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연락을 끊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할 방법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제발 이유라도 좀 알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난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라도 좀 알면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라도 할 것이고 뭔가 오해가 있으면 풀기라도 할 것인데 제발 이유라도 좀 알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 관계가 회복됐지만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나를 향해서 이유도 없이 등을 돌렸던 그 답답함이 기억이 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으며 의롭게 살았고 그에 대한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온갖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감도 잡을 수 없으며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단지 견뎌내야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이 시간이 있다 하여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인과 기한을 알 수 없어도 그 뒤에 역시 살아계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높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로움.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서 서로 함께 논쟁하며 또 대화했던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참 많은 지혜의 말을 담고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이었고요. 친구들은 아니다. 분명히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교만함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38장이 되면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8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뒤에 32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섭리로 다스리시며 창조자의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데 네가 아무리 의롭고 지혜 있다 하여도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창조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욥은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자신의 의가, 내 의가 창조자의 의에는 전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충실하게 살아고 계명에 충성하였어도 감히 창조자의 그 의로움 앞에는 내가 따질 수 없고 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3절처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와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지른 건 치워라, 아니면은 제 시간에 뭘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녀들과 규칙을 세우죠. 때로는 자녀들과 규칙에 부모가 지키다가 부모가 더 큰 일, 예를 들면 밥을 해야 된다거나 집안일 혹은 바깥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재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여워합니다. 아니,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으면서 왜 지키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서 왜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내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라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그 많은 사랑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힘들지만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모든 가정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며 밥을 하며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든 부모의 인생은 다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은 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시선으로는 그 부모가 자신과 맺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부재하다라는 사실만으로 분내하며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의심을 품으며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따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고 순종했지만 그의 의로움이 고난으로 돌아왔을 때에 창조자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창조자께서는 더 높은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 창조자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유를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향한 섭리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결코 변치 않으시며 그 밝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 알게 되었다, 믿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의로움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규칙에 위반되는 삶의 현상들, 내 실존에서 만나는 삶의 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의 일들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무엇을 붙들며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약속 말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모두에게 있어서 누군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지 혹은 변수가 생기면 미리 연락을 해서 좀 늦겠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연락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면 마냥 기다리게 되죠. 만약에 기다리던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초조하고 또 걱정되고 불안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다리는 사람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 한 30분, 1시간 그렇게 늦을 사정이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는 사람이 그 대상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약속을 잊지 않고 꼭 지킬 거라는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분명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에 바로 그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하며 욥과 비슷한 고난을 받았던 한 인물을 더 얘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욥만큼이나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지낸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10대와 20대의 시절 13년을 무려 억울하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 억울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네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네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네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약속을 꾸준히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주변 나라가 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꿈을 통하여서 모든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거기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더 높은 의로움과 섭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상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이 과연 무엇인가요? 요셉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높은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에 대해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기의 외침이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외침, 고난, 그리고 처절한 외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받고 완전히 버려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분리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아버지께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셔서 처절한 외침을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할 때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억울하고 이유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너의 현실을 이해하며 내 현실을 품고 있으며 나도 그 현실을 경험해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 사랑을 보여줄 것이며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거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더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버려진 것 같은 그 기분과 현실과 실존을 내가 알고 너를 품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높은 섭리와 더 높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쓰며 젖먹이 아들, 젖먹이 자녀가 어미가 젖먹이 자녀를 잊을지라도 혹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더 높은 약속을 말하며 그 더 높은 사랑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마치려 합니다. 말씀에 언급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입니다. 이집트 왕자 2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더 높은 의로움과 더 높은 약속과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섭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